2020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미국의 작가 키티 오메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일상이 봉쇄가 되고 사람들은 격리되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기만 했던 세상은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삶의 생태계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키티 오메라가 쓴 글의 일부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줄어들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는 앞만 보고 달리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상이 멈추어지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해지면서 그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병들었던 삶이 치유되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머물다 보니 위험이 아니라 안정을 찾았고 그동안 하지 못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세상을 위협하고 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우리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갔지만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내려놓고 나니 오히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무지와 위험 그리고 가슴 없이 살았던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멈추지 못하고 달리기만 했던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교회를 잔해하고 파괴하는 변질된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멈춰서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동안 무지와 위험과 가슴 없이 살았던 질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이라는 묘약을 들고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마가 요한이 돌아가기는 했으나 전도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소아시아 비시디아로 올라갑니다. 이들은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 들어가는데요. 당시의 회당 예배는 처음에 축복문을 읽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은 회중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들을 지목해서 적절한 교훈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회당 예배의 순서였답니다. 그런데 이날은 처음 보는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회당장은 이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혹시 권할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복음 증거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이야기부터 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힘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광야 40년 동안의 시간은 인도자에게 곤혹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40년간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소행이 무엇입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거역했습니다. 때로는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수많은 음행과 분란과 분열의 이 반역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애굽에서의 40년, 애굽에서의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또 가나안 땅 정복하는 기간까지 합해서
성경에 보니까 450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를 거치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무렵에 백성들은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딱 백성들이 구하던 그런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다스리게 하시더니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걸까?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점을 보셨기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걸까? 어떤 면에서 다윗은 사울 못지않게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살인을 지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에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걸까?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요,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모호하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마음에 맞는으로 쓰인 이 단어 카타라는 전치사는 이 무엇의 뒤를 쫓는 이라는 의미랍니다. 무엇의 뒤를 쫓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뒤를 쫓는 거예요. 뒤를.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군이라는 의식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물었습니다. 자기 앞에,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요, 누가 죄를 더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죄를 더 지었냐 덜 지었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상처가 많고 죄가 많아서 일그러진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일어설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과연 주인으로 인정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잘못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죄의 경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켰는가? 다윗은 멈추어야 할 때 회개하고 인정해야 할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운 폭주를 멈추고 자기를 돌아보고 고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강점이에요. 자기의 문제를 돌아보고 자기를 고칠 줄 아는. 그런가 하면 사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지요. 사울은요, 줄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고집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소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만히 보니까 저 양떼와 염소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거 다 죽이자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가축들을 남기게 됩니다.
자기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에 기념비를 세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내 업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라는.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끝내 자신을 버렸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왕권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누가 왕이 되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데 누가 왕이지? 그래서 왕이 될 사람에 대해서 왕이 될 만한 이 제목감이 등장하면 거기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이 불안은 다윗이 등장하면서 극에 달하게 되죠. 이후에 사울은 다윗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 다윗을 도운 자들을 찾아내고 가차없이 처단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사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해서 번번이 놓아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멈출 줄 알았고 사울은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질주했습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예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관성의 법칙.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에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리학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관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어그러진 성품이나 삐뚤어진 습관 이런 마음을 그대로 자꾸 유지하려고 해요. 살던 대로 살고 싶어 해요. 40년 50년 세월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습관으로 살았는데 이런 생활 패턴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뭘 바꾸나. 신앙생활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내가 해왔는데 이렇게 믿어왔는데 그냥 이대로 믿는 거지 뭐.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굳이 그렇게 해서 자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모든 일상이 하루아침에 멈추어졌잖아요. 노예로 살던 삶이 하루아침에 멈추어지고 이제는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는 자발적으로 광야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누가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제로 뭔가를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자기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나온 이들의 삶은 이들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사건건 책임을 전가하고 당신 때문이라 원망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지도자를 압박하고 두렵고 불안하면 여지없이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꺼내드렸습니다. 그래 믿던 사람 믿던 것도 원래 믿던 것이 더 좋아 이러면서 예전에 믿던 자신의 욕심 자신들의 작은 지식에 의존하다 보니까요 멈추면 갈 줄 몰랐고 가면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참으시고 가고 서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멈추어 있는 자들을 가게 만드셨고 가던 자들을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이걸 40년 훈련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불만도 터져 나왔겠죠. 좀 더 쉬었다 가자고. 여기 날씨도 좋고 따뜻한데 여기 좀 며칠만 더 있다 가자고. 여기저기 처음에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또 어떤 때는 이제 좀 쉬자고. 도대체 지금 며칠 동안 걷는 거냐고.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40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를 정복할 때요,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성을 돌면서 행진하게 됩니다. 결국 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나의 지식, 나의 경험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의 뒤를 쫓아서 사는 자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가자고 하시면 일어나 떠날 수 있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관성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살던 그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늘 하던 생각대로 그렇게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됐다. 이게 지금 내가 고쳐야 할, 이게 지금 내가 깨달아야 할 거구나. 아니면 지금 내가 멈춰야 할 때구나. 이런 것을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의지대로 또 내 계획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이게 멈춰야 할 때, 깨달아야 할 때, 다시 생각해야 할 때가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지난 화요일 큐티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물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대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맹인의 조건을 갖고 있었을까? 그들이 가진 조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철저한 안식일 규례였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례만을 그렇게 보다 보니까 정작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조상들의 전통에 매여 있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율법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통, 관습, 율법,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모두 멈춰야 할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 자신들의 유익, 명예와 권력, 그리고 인간의 욕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는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삶의 관성에, 생각의 관성에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주인이 오셨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 멈춰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 두어 달 전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걷기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 적어도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두어 번 정도는 걸으려고 해요. 예전에 운동이 참 이게 제가 참 이게 모순인데요. 건강 중요하고 막 이런 걸 또 제가 또 뭐 건강 중요하고 건강을 하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정작 저는 건강을 안 챙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면 운동 시간이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몰라요. 그 시간이면 참 진짜 다른 거 여러 가지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미루다가 어느 순간 이게 욕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몸을 돌볼 시간을 내가 빼앗았던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빼앗아가면서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건강은 잘 지켜질 것이고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겠거니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가 하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
정작 중요하고 정작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 않고 욕심냈던 그 시간들을 내가 뺏어서 욕심을 냈던 시간들. 그게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는 태도였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대로라면 내가 가는 방식대로, 내가 살던 방식대로, 내가 하던 생각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당연히 잘 지켜질 것이고, 당연히 잘 이루어질 것이고, 잘 흘러갈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우리 주님은 학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저 주님의 뒤를 쫓아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의 똑똑함이 아니고 자기의 지혜가 아니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말은 능력이 뛰어나고 힘 있고 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한 가지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은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같은 생각을 해오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당장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깨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 어린 왕자와 다시 만나다라는 책의 이 저자는 깨어 있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들을 버리는 데서 시작한다. 내가 옳다고 믿는 생각들을 버리는 데서 시작한대요. 그래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생각, 또 새로운 깨달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던 생각의 관성대로 거기에만 갇혀서 살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는 이 생각의 관성을 내려놓고 언제든 자신을 멈추고 돌이킬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뒤를 쫓아서 그렇게 하루하루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